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은 우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방인들을 향해 말씀을 전했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불의와 불경건을 행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그들이 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방인들에게 임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지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마치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처럼, 또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진노를 내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보기에는 잘 살아도 영적인 상태는 무섭게 진노받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채워도 끝이 없고, 문제는 그 진노에서 건짐을 받을 그 어떤 소망도 이방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지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그리고 그 선민의식은 다른 민족들을 향하여 무서운 우월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야. 이게 유대인들의 무서운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의 속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마 다음과 같았을 거예요. 옳으신 말이요, 바울. 이방인들은 정말 소망 없는 자들이에요.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2장에서 이번에는 선민의식을 갖고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바울이 말합니다. 맞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소. 그런데 당신들은 어떨 것 같소? 하나님의 진노에서 당신들은 예외일 것 같소? 그리고 바울이 그에 대하여 대답도 합니다. 유대인들, 당신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소.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2장의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2장의 중요한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한다. 이게 주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여러분,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르치는 말일까요? 예, 바로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이방인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결국 그들이 이방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선언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율법을 갖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제인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여성을 보며 이성을 보며 부릴 듯 음욕을 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형제를 보면서 정죄하고 분노합니다. 또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의 말과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품은 그 생각이 결국에는 내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마음이에요. 유대인들은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불경건하게 사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율법 기준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거죠. 저 사람 도둑질한 사람이야, 음란한 사람이야, 거짓말한 사람. 그런데 그렇게 정죄하는 우리도 우리 안에 똑같은 죄가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만약 상황과 조건만 허락되면 언제든지 나도 정죄하는 그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자이다. 이걸 우리가 알지요. 조금만 진실한 자라면 그렇게 자신 안에 꿈틀대고 있는 죄성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요, 율법과 할례가 없는 이방인이나, 즉 세상 사람들이나, 율법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 즉 종교인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육신의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자동적으로 되는 표가 아니라 하셨어요. 오직 마음이 할례를 받은 자, 즉 성령으로 마음이 거듭난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받고 율법을 알고 있다 하여 그게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표를 받은 게 아님을 선포합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길은 율법을 배우고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작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 그것은 할례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바울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26절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무할례자가, 즉 이방인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고 살면 그가 할례 받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의에 이를 수 있다. 즉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장 18절부터 2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도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은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 앞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먼저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어. 그때 나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살았지. 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어.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마음의 변화는 없었던 종교인이었어. 그때 나는 열심히 내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았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었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 여러분, 로마서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로마서를 잘 읽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가능성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바울은 이 절망의 자리로 이방인과 유대인들, 즉 모든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우선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애통한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복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내가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통회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더러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무섭게 타오르고 있음이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은혜입니다. 다 그 자리에 서봐야 합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2장까지는 마쳤습니다. 진노로만 끝나면 안 되겠지요? 우리 로마서 3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을 이어나가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